자, 오늘은 아가서 1장, 아가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는 솔로몬의 1005편의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자문을 3000편 썼고 작곡 노래를 1005편 했다 합니다. 정말 엄청난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고의 노래를 뽑았는데 그게 주제가 남녀의 사랑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낯뜨거운 남녀 간의 애정의 노래인데 그 안에 성령이 조명을 할 때에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화가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이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가서를 보면 또 전혀 다른 색깔의 경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 부부가 일생 서로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우리들에게 참된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현실적인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아가서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우리를 단장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특히 성령이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얼른 보기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얼른 보기에는 애정의 노래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그 깊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에 솔로몬의 노래가 예수님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2절에 감미로운 당신과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징,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 되고 싶습니다. 교제입니다. 감미로운 당신은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남편, 아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상천하의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신 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락을 줍니다.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메마르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에 목마르고 언제나 그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많고 부부의 사랑이 원만하고 정말 사랑이 넘칠 때는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사별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 부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들 곁에 언제나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곁에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보화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에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은 기념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그러죠. 개미 같은 곤충들은 페로몬 냄새라고 그러죠. 그 페로몬으로 그 전체 개미의 구성원들을 통제합니다. 다 그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우리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여러분, 너무 좀 야하지요. 예, 빨리 나를 침실로 데려가 달라. 2절에 있는 입맞춤이 영적으로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굉장히 비유가 많고 풍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분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입맞춤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배에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들어가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만 왔지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함과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서 자기를 드리고 물로 씻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받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향을 맡으지만 거기까지 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 정말 깊은 데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러분, 침실에서 부부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에 온전히 취하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깊은 만남의 세계, 예배의 깊은 경지, 바로 그것이 침실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깊이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갔냐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깊이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흐른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흐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때 내 영혼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런 경우 있죠.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5분 흐르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게 한 30분, 20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덮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확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기도가 달고 정말 깊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를 침실, 지성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번제단에서 나를 온전히 드려 내가 주님께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회개가 될 때에 성소에 빛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색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빛을 받고 떡을 먹고 분향, 향이죠. 감사 찬양입니다. 그 기도, 이것이 깊어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세상 생각, 근심, 걱정 가득하는데 갑자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5분, 10분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가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아가서를 보면서 사랑 훈련입니다. 이것은 예배 훈련이고요. 빨리 잡념을 빨리 버리고 근심, 걱정, 탐욕, 그 다음에 미움, 슬픔을 싹 빨리 버려버리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세계에 들어가는 훈련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은혜, 풍성한 희락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은혜, 침실의 은혜는 그 희락의 은혜요, 포도주 같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임하면은 어떠한 환난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이 임할 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끌림 받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말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르치게 되고, 그분이 부탁하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메인바가 되는 겁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줄로도 묶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내 인생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 반에서도,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진정으로 끌을 수 있는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5절. 6절에도 보면 햇빛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 실존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많고 많은 이쁜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참 얼굴도 검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예쁘지 않는 여자에게 빠졌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뭐가 내놓을 게 있습니까? 고미를 찾아간 호세아처럼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죄밖에 없는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름다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나는 자격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굴도 검고 햇빛에 탔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아가씨인데 양을 치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자에게 반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반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수고를 하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선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7절 8절을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 보면은 또 부부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죠. 네. 똑같이 예배당에 오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그저 무덤덤하고 잡념만 들어오고 정말 그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랑을 놓친 겁니다. 신랑이 떠난 겁니다. 그때는 그분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여러분, 양떼가 있는 곳에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양떼를 맡겼다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주님, 영이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양떼를 기르는 곳에 계시는 겁니다. 양떼를 찾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로 가는 현장에 주님 만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어디서 보아스를 만납니까? 볼이 타작하는 곳에 낮에 뜨거운 햇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다 저녁에 그 타작 마당 곁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추수하는 곳, 양떼를 기르는 곳, 양떼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즉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수고하는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양떼가 걷는 길들을 따라가는데 목동들의 천막들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놓아 기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에서 새신자들 전도하러 가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애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초청절 12월 4일 날 하잖아요. 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양들을 정말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기도할 때 여러분 문득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은 9절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새를 보면은 희극입니다. 희극. 오페라 같은 그런 거에서 각 배역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하고 합창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9절은 남자가 합니다.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의 줌마 같소. 따은 머리채에 살짝 가려진 그대의 두 볼과 보석을 들여온 그대의 목이 아름답소. 우리가 그대에게 은을 박은 큰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남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 부부간에도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은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것이 정말 약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정말 이쁘다 그냥 말로 빈말이라도 이쁘다 그러면 이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죄인들이 정말 어디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미움이 가득 차고 내가 분이 가득 차면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노래,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 침낭에 누울 때 나의 향유가 향내를 풍기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은 봄에 하는 몰약 주머니 같네. 14절 나의 사랑은 엔기드의 포도원에 취한 곰이라 꽃송이 같네. 정말 간지럽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격합니다. 죄를 용서하신 사랑은 엄청나게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감사 찬양 고백을 계속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때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장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5살, 6살 먹은 여자아이가 결혼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한 14살, 15살 되면 사랑의 눈을 뜨죠. 갑자기 남학생 앞에 지나가다가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눈을 뜬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사랑하기는 어리죠. 그러나 이제 20살 넘어가면은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기는 더욱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사랑은 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의 사랑은 계명이 필요합니다.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문득 그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호세아서에 계속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가 자꾸 언약을 버리고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버리고 다시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어제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그 느낌, 사랑의
그 성령이 식어지는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깬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언약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나의 애인 당신은 멋져. 오, 당신은 정말 멋져. 우리의 침대는 푸른 풀밭이 라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네.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